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규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는 예수전도단 YM 토론토를 책임 맡고 있고요. 이미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를 통해서 몇몇 분들도 여기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우리 조 선교사님하고 또 여기 김용서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베이스가 큰 축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먼저 저희는 오렌지빌에 있는데 오렌지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윤건사님이 저희 간사도 하고 학생으로도 섬겼는데 어떻게 오고 가셨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신 우리 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늘 나오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성경 구약의 창세기에서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죠? 그러니까 거의 1500년, 1600년 넘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구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모든 고난, 또 그때는 왜 침묵이라고 했냐면 그때는 선지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건가? 그런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은 성탄,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 있고, 천사도 있고, 목동들을 통해서 그랬는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을 뿐이지 30년 동안 또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요, 이 전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상당한 기다림이에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죠. 그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제일 어려운 게 또 한 가지가 기다림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막 아둥바둥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타이밍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보세요. 1500년 넘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죠. 왕권으로 본다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재관식과도 같아요. 한번 상상이 되시겠어요? 드디어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발을 딛는 첫 순간입니다. 근데 아주 소박하게 요단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것도 낙타옷과 석청을 먹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를 위하여 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시간을 이제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넘어가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는 태어났을 때 일단 얘기는 해보죠. 저는 태어났을 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혹자는 남양분유에 출연하지 않았냐고 할 정도로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세례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이렇게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저를 이렇게 떠다 밀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여러분 국제시장인가 영화 보면은 이제 서독에 한 8년 동안 가신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결혼 전부터 간호사로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발에서부터 와서 손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주걸 신경외과에 갔더니 병명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계속 마비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팔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오면 심장이니까 준비하셔야 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참 감사한 게 믿을 말을 믿고 믿지 않을 말을 믿지 않아야 되는데 안 믿으셨어요. 왜냐면은 너무도 많은 의료 사건을 봤어요. 잘못된 의사의 집도로 인해서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 저는 헤비급이었죠. 저를 업고 7살 때 전국에 하여튼 서울에서부터 유명하던 한의원은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1년 동안 그 이주걸 신경외과에 있으면서 용하던 한의원은 다 다녔습니다. 한약, 침,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약발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만에 제가 이제 딱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회복이 돼 보니까 저희 집이 완전히 빚더미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기억이 나요. 저희는 2남 1녀 중에서 제가 막내인데 2학년 때쯤 됐을 때 아들아 엄마가 독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 아니죠. 너무 싫었죠. 근데 어떻게든 가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침례를 받았던 게 저는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늘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때 가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에 늘 어머니 피규어에는 제 마음이 녹아졌어요. 여선생님을 보면은 엄마 같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말 이렇게 아담하게 생기신 어머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생기신 분이 와서 학생 여기 여름 성경학교에 오면 좋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이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8월 15일 날 잠깐 일시귀국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도대체 한국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기 귀국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강대상을 하니까 이렇게 물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한 벌 갖고 와서 완전히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 저에게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세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저에게서 성령을 체험한 것은 제가 이제 예수 전도단을 만났을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제가 YM을 만나게 돼서 그때 저는 이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들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좋았던 것이 그것이에요. 돈을 받지 않는다. 도리어 돈을 낸다. 두 번째, 언어가 안 되면 몸으로 떼운다. 문화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저에겐 참 도전이 됐어요. 와, 저렇게 꾸이는 삶이면은 확실하겠다. 보상받지 않고 명예 없고 그냥 드려지는 삶이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 전단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작정하라고 그래서 그땐 열정이 많으니까 무조건 작정을 했죠. 근데 아침잠이 많다 보니까 잠을 한 번도 제대로 깨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 작정한 마지막 날은 내가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3시에다가 이제 알람시계를 딱 켜놓고 일어났어요. 초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일어나서 커피를 한 사발 먹고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졸렸고 저기 자꾸 침대만 보이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음악이 콧노래처럼 찬양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저는 이게 좀 비주얼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거. 그렇게 되죠. 빠바바바밤 빠바밤 그러면서 음악이 쫙 나오면요 쪼박쪼박 말 타고 가면은 건불이 이렇게 막 하고 기억나세요? 예, 갑자기 그 찬양을 하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는데 그 그림이 동시적으로 가면서 내 심령이 메마르고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그 새벽에 잠이 막 오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5시인가요? 그때 이제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오는데 처음으로 그때 방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혀가 막 트위스트가 되는데 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거의 보면은 진짜 이렇게 괴성인데 새벽잠이 없으셨던 우리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네요. 저는 이제 2층 계단에 가는 쯤에 저희 방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듣고 새벽에 잠을 깨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방문을 딱 여니까 우리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땐 아들이 미쳤구나. 그래서 방에 가서 어머니 깨운 거예요. 여보, 당신 막내 아들이 미친 것 같아. 얘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저희 어머님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여보, 저거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자요. 이게 저에게 두 번째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그게 컨트롤이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또 아침 식사할 때 아들아 기도해라 그러면 또 오랄라 하면 또 막 나오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한 가지 성령이 제게 오면서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삶이. 이전에 내가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한순간에 이거 이루어졌지만 이건 저에게 수년에 거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이제 YM에서 한동안 사역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 한 번도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저는 포린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일컫지 않겠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친구는 아버지 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에서는 우리 종과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 강한데 신약에 새롭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자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자녀됨이 얼마만큼 파워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바꾼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 그런 아프고 병치를 했기 때문에 엄청 민감했습니다. 전 중고등학교 때 하루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데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경험하면서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편해지고요, 걱정이 없어지고 쉼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사역의 키는요, 아들됨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행함을 듣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친밀감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제가 가장 자유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했을 때예요. 사실 사역을 하고 특별히 책임을 맡고 어떤 리더로 있을 때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자유함을 주고 안정감을 줬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많이 아팠었어요. 심지어는 아프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아들이 아파요. 아버지, 이날 저녁에 아버지 찾아오셔서 타치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럼 아침에 개운해져서 또 달려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을 제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8년 동안 어머니와 헤어졌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가을 남자, 추남.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추남. 가을만 되면 제가 이게 가을을 타는 거예요. 또 클래시컬 음악, 커피. 이거 완전히 우울증상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가을만 되면 숲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사라지고 싶고, 종이하고 펜 들고 가서 뭐 시 쓴다고 막 이러고 싶고, 그것이 저의 그 정서였어요. 근데 왜냐면 이 고아됨은 뭐냐면은 외로운 거예요. 고아됨은요,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내 기쁨을, 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유학생 거기 성교회 맡고 있는 김지현 목사님 그 커넥션 교회 잠깐 갔는데 유학생들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외롭잖아요. 혼자잖아요. 나눌 것이 없잖아요. 고아된 느낌은 그겁니다. 뭔가 이렇게 고립된 것 같고 누구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확신도 없고 늘 의심이 있고 두려운 것이죠. 용서치 못하고 그러니까 소유욕이 있고 냉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따스함보다는 종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하는 것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가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요 우리의 아들됨의 확인입니다. 자녀됨의 확인. 그래서 제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자녀됐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또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큰아들이 이제 틴데이를 다닐 때 한 학기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학교 그만둘래. 그래서 왜? 여기 성경 안 가르치고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고.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내 영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도 같이 물어보고 6개월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저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보냈어요. 정말 제 마음에서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물어봐라. 나도 같이 물어보고 그때 얘기하자. 내가 갔다 오더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치고 지금 저기 하와이 코나에서 우리 9개월 동안 성경 연구학교 학교를 다시 갔어요. 제 자녀 셋은 다 제가 했던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너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잠깐 위탁교육 받았던 육신의 통로일 뿐이다. 이제는 너희가 살아갈 때는 그 영의 아버지께 묻고 듣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거라. 그것이 저희 그들에 대한 부탁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저희 질문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들어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4가지 부분을 좀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는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요 상속권이라는 유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아까 본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원과 소유권에 대해서 갖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화요 모임을 매주 화요일마다 토론토에 있는 그 노스역에서 합니다. 영하고 핀치 보면 거기 가만히 보면 비싼 차는 다 있어요. BMW, 링컨부터 시작해서 포르쉐. 그러면 아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탈 줄 알았는데 보면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샀을까요? 다 부모 돈이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 제가 보면 놀랐어요. 아주 고급차를 탄 사람은 도리어 더 젊은 애들이에요. 아주 20대 초반. 마치 상속이라는 건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아들이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이 냉장고를 딱 보면서 아빠 여기 있는 치즈 내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없더라고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낼름 먹어버려요. 왜? 아빠 건 내 거.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된 것을 알 때 우리가 갖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저는 상당히 겁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서 제 안에 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어요. After all, God is my father. 하나님이 take care of it. 그 자신감, 그 안에 안정감. 여러분,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어둠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삶에서 가장 익사했던 것은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은 스릴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40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혼자 동남아 10개 국가를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인도로 가는데 잠깐 경로를 변경해가지고 인도의 마더 테레사 그쪽을 본다고 한번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탈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10일간의 비자를 받고 거기 잠깐 갔는데 입국 도장이 찍힌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인도라는 곳이 참 무서운 곳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인도에 있는데 그분들의 멘탈리티는 상당히 친절한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는 거짓말이 오케이인데 상대방을 향해서 영국 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이중적인 것 때문에 제가 참 쉽지 않았는데, 저도 몰랐는데 10일을 다 마치고 마드라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짐을 공항에서 비행기에다가 보내고 이민관을 딱 통과하는데 이민관이 딱 당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무슨 소리냐고. 거기 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지. 근데 입국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토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토요일이 저 비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 출국 못하고 짐 다 빼고 다시 이거 이민국에 가서 뭔가 비자를 받든지 뭘 하라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시리어스하냐면은 그 전에 또 이제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비자 없는 사람들, 여권 만료된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소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을 봤어요. 제가 이제 다시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니까 선교사님도 무지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이를 처리해가지고 입국도장도 안 받고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도 안 나올 테니까 거기서 택시 타고 오라고. 제가 이미 비자는 만료되고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는 저한테 이제 바가지 씌우려고 계속 돈을 올리는 거예요. 100불, 200불. 사면초가죠. 근데 제 안에 순간적으로 딱 비춰진 모습이 철장 뒤에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상상력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 순간 대천득 신부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요, 원수는 우리가 지금 가장 worst expectation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에 떠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가장 베스트로 끄집어내실 수 있는,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이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찬양을 입에다가 줬는데 그게 뭐냐면 Yes, praise the name of Jesus. Praise the name of Jesus. He's my rock. He's my fortress.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끄집어내시겠구나. 근데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기가 막히게 그걸 프루브했어요. 환전소 영수증을 갖고 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보통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걸 보더니 거기다 이렇게 써줘서 72시간을 연장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원은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 내면에는요, 평강과 확신과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그 절대 주권자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2위의 성삼위의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조차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컨퍼메이션이 중요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사시면서 내가 자녀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됨 안에 진정한 화해와 친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내적 치유라는 것을 저희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잠깐 드렸는데, 우리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 그 팜프렛하고 몇 가지 드렸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요,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권위적인 아버지, 부지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분노하고 또 학대하는 아버지. 어떨 때 보면 와,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원칙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요, 언제든지 그 부모를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와, 저건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도 자녀는 아버지를 부인하지 못하더라고요.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스위스 로잔에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홍콩 자매가 왔는데, 홍콩 자매가 자기 아버지는 마약 딜러였대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성적으로도 뭐 어뷰즈 당하고 많은 어뷰즈 당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릴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태울 때 보면 늘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약 딜러를 할 때 아기를 뒤에다 태운 거예요. 총을 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자매가 절대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너무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인간하고 보지 않겠다고 꽉 막혀 있던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는데, 너무 감정이 묶여 있으면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형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찾아왔어요. 거기 리더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혹시 자매에게 제가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끔 하다가 그런 비주얼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가서 오케이 린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할게요. 그러면서 어렵겠지만은 마음을 열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잡고 린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을 때 이 자매가 감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는지 울면서 등을 때리면서.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그 아빠를 용서하고 홍콩에 나중에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항상 저희 그 훈련 과정에서 끝나고 나면 부모님한테 전화 거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걸었는데, 전 DTS 할 때 2번이나 하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월 2일 날 DTS가 있는데 1월 1일 날 새벽을 드리면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이제 예수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5개월 동안 집 떠나서 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딱 거기서 짐 싸들고 나가라. 그게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서 훈련 받고 이런 내적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아버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아니 쫓겨난 아들이 연락하니까 이거 뭐 안부를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 그 가족 문화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어색한지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분이 둘러대신 거, 거기 춥진 않냐? 거기 뭐 넌 괜찮냐? 그래 뭐 별일 없지? 그러면서 막 둘러대시니 딱 끊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미 소천하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그게 85년도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전화 걸 때마다 아버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김 목사, 아빠가 사랑한다.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자매가 다 마치고 홍콩에 갔는데, 그 아버지 과연 어떻게 대면할까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도 타치하신 것이죠. 서로가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사실은 뭐 칼로 물고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탕자가 살아있는 아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했습니다. 수년간의 탕진한 다음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받아주길 원하면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버선치는 채로 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저는 아까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봤죠? 여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 아들의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사이에 아들의 그 다음에 변화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어느 것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뭐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걸까? 우리 아버지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이것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상상하고 앞서서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진정한 예배입니다. 용서의 감격과 회복의 그 친밀함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는요, 그걸 뛰어넘는 섬김과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전에부터 이미 그런 많은 공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엄청난 시큐리티를 했는데 백악관에 그 모든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시큐리티를 거치셨어요. 1차, 2차 거치는데 그 모든 시큐리티를 거치지 않고 뛰어돌아다녔던 애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주니어예요. 아들 되면 그런 겁니다. 아들 되면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의 그 품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럴 거야. 너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친밀함은요, 무리함이 아니라 그 용납에 대한 확신으로부터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이렇게 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 같은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거기 형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존귀한 그분께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되면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가 바뀌는 건 언제냐면요,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녀 대배에 대한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친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모세와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